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따가 11시 45분에 1층 비전회에서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 예배는 지금 시간 10시 45분에 드립니다. 자, 친구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를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에서 39절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주제는 바로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가이사랴로 갔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에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친구들 기억나니? 네, 기억날 줄로 믿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교 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의 모든 삶 중에서 좀 끝부분 정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시간을 돌려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떤 일을 일어났었는지.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요, 바울의 이 선교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어.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심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몸을 숨겨서 예루살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도망쳐 와요. 근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와도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이 믿겠죠.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저는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와도 예루살렘 교인들조차 이번에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 교인들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냐? 왜냐면 바울 저 사람을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될까?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스데반 감옥에 가두고 처벌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얼마 전까지 막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저거 연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바울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야. 바나바의 별명은 바나나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소개시켜줘서 사람들은 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 바울을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고,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잘 관계를 맺고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잘 증거하고 다녔는데, 또 이번에도 유대인들,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요. 바울 혼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요. 바울의 고향이 그냥 어디 있냐면 바로 다소라는 데예요. 다소라는 곳으로 바울은 도망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배신자라고 욕하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면 누구나 다 자기를 죽이려 하거나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소에 혼자 몰래 숨어있는 그 바울을 또 다시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디옥 교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거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의 첫 번째 선교사, 바로 바울과 이 바나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번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닌 경로예요. 참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리를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 둘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되게 보람차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둘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고, 이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아직 피로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바나바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요. 근데 바울은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마가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싸웠대요. 한 사람은 마가를 데려가고 하자 하고, 한 사람은 그렇다면 난 안 가겠다고 하고. 궁금한 게, 바울은 왜 마가를 그렇게 데려가고 싶지 않았을까? 바울은 왜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가였어요. 다시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경로인데, 마가는 바로 여기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마가가 저는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가가 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아파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었거나, 두 번째, 너무 힘들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거나, 세 번째, 그렇게 함께 다니느라 무서워서 혹시라도 목숨이 위협할까봐 무섭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에는 아무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마가의 그런 행동이 바울의 눈에는 엄청 못마땅하게 보였나 봐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를 한다고 그래?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바울의 눈에는 그게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아.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 달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성경 한번 가보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다투느라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자신이 누구도 자신을 믿지 않을 때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도 바울을 어서 오세요. 여기 바울 당신이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바울을 전부 다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교회로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진짜 소중하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그렇게 교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었을 만큼 그런 지금 여기까지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근데 그 사람과 크게 싸우게 된 거죠. 또 한편 바나바에게 그러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는요, 사실 바나바의 조카래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조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건 단순히 바나바가 마가가 내 조카라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바나바는 사실 사람 자체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 왜냐면 바나바가 지금 마가에게 하는 행동이 사실 바나바가 바울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아요. 사람들 누구도 바울의 이전 모습, 바울의 예전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바나바는 한번 믿어보세요. 바울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소개시켜 준 것처럼 바나바는 이번에도 바울이 마가의 예전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가 쟤는 안 되는 애야, 쟤는 신뢰가 안 되는 애야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에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계속 권했던 거죠. 이 두 가지 이 싸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싸움이 둘에게는 정말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이건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교 사역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시 첫 번째 선교사님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님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다시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가지 않겠다. 또 바나바도 다시는 바울과 선교 가지 않겠다. 이러면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위기가 처해졌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마련하시냐면 이 선교 자체가, 전도 여행 자체가 무너질 법한 위기를 아예 바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그리고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두 가지 팀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만드셨어요.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실라라는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함께 갔던 사람은 바나바가 계속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마가였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렇게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또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 이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성경은요, 둘 중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덜 잘못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둘의 다른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정말 위험에 처했지만 다시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또 만드셨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셨고, 또 바나바처럼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 둘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에 가깝냐라는 생각이 할 때, 목사님은 사실 바울의 이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중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둘 모두를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중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모두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에게 해주셨군요,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바울에게 그 특별한 역사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부 옆에 사람과 같지 않지만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이초동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